저는 이 성만찬 도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13번을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 왔으니까 이제 14번 이사를 한 건데, 이삿짐 쌀 때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것부터 챙겨주시라. 내가 꼭 이삿짐이 도착하면 이게 제대로 왔는가, 괜찮은가, 그걸 확인을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생을 모셨던 우리 신학교 은사님이 박근원 교수님이시라고 한번 저 취임할 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 연구소를 처음 이제 여셨을 때 3년간 모셨어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대회를 하다 보면은 각 나라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에 맞는 그런 성만찬 세트를 가지고 와서 함께 그걸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때 한참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저를 이천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모시고 갔는데 도예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가장 한국적인 성만찬 집기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성만찬 도자기, 포도주 잔과 또 떡 접시, 이것을 저는 아주 애장품으로 가지고 다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성경에서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내 잔, 내 영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잔이 비었나이다. 우리가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물질적으로도 내 잔이 비었나이다. 영적으로도 지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비었나이다. 어느 것 하나 내 손에 쥔 건 없고 다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내 잔이 비었나이다. 빈 영혼, 허기진 영혼. 그래서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이게 사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빈잔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잔이 비었나이다. 젖이 부족하면 아기가 보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젖이
먹고 싶은데 잘 안 나와요. 엄마 저 집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징징거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징거립니다. 보채입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아닙니까? 내 잔이 비었나이다. 우리가 이런 때 제조업체 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불평 제조업체 사장님. 우리가 이런 때 자동 판매기가 되면 안 됩니다. 불평 자동 판매기, 불평 자판기.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시작. 우리가 행복 플러스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불평이 더 압도해 오고 있습니까? 이 현실, 이 상황, 내 잔이 비었나이다. 주님께 드릴 게 없나이다. 뭘 주셨어야죠. 코로나 이전 다 떨어지고 다 비었나이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허함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비우신다. 때로는 빈 잔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리 잔을 비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가득 채워야만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이 잔에 돈이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 아파트에 집기가 가득 채워져야만, 이 교회에 교우들로 가득 채워져야만, 내 계획이 가득 채워져야만 이룬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 고통이나 불편함이 없이 순조로운 인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잔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가득 찬 잔은 더 이상 담을 게 없다라는 것. 이미 담겨 있는 것 말고 뭘 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동의도 없이 삶이 나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실패,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자녀,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불편함,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막막함,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비움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허나 성숙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움의 과정은 나를 허무함과 허탈함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과 허탈함 때문에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덜 지배적인 인간이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가득 채워진 상태로 계실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케노시스라는 말, 이것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빈 잔을 듭니다. 우리는 이 빈 잔 속에서 나의 갈망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무엇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빈잔을 가슴에 태워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시인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우리가 진정 이 빈 잔, 이것은 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요. 내 잔이 비었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비워져야 합니다. 나는 비워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 가을, 이 추수감사주일, 나는 비우고 이 빈잔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비교되나이다. 이 잔과 이 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지요? 왜 나는 자꾸만 비교하는 걸까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시작. 저는 땅끝 촌놈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열등감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주 멋진 그런 서울 친구들을 보면 아, 나는 진짜 내놓을 게 없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많이 그걸 극복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서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 속에서 그래, 좋겠다 하는데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열등감에. 아, 나는 땅끝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했다 했는데 대전에 대한 열등감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친구 이야기는 서울에서 봤을 땐 대전이 시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가려고 해요. 자식들도 다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요. 대전에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다면 콜센터 가서 전화 받는 거 외에 일자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교회.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통계 조사를 냈는데요. 남자들은 자기 외모에 몇 퍼센트 정도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28%예요. 여자들은 몇 퍼센트 정도 자기 외모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13%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고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의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94% 뭐라도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몇 퍼센트? 99%. 주님이 천국에 올라오면은 이게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나. 예.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또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세 글자로 하면 역시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다섯 글자로 풀면 뭐라고 할까요? 다시 봐도 나. 나 오늘 엘리베이터 20층에서 내려오는데요. 18층에서 누가 딱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스크를 채 못 쓴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하면서 야,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이 왜 나를 보고 저렇게 놀랄까? 내가 너무 잘생겼나?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딱 내린 다음에 내가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오늘따라 저 아내가 코디까지 잘해준 거예요. 야, 역시 나다. 근데 나는 왜 자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보지 않고 남의 잔만 기울이는 것이, 남의 잔, 남의 가정, 남의 자식들, 남의 교회, 남의 목사, 남의 목장, 남의 사업처, 남의 직장, 내 잔을 보지 않고 남의 잔을 기웃거리는 나.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누구의 잔이에요? 내 잔이에요. 내 잔. 우리가 이걸 깜빡깜빡 놓치는 거예요. 저 사람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에요. 저 집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전이면 어떻냐? 우리가 봤을 때 이만한 동네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늑한 교회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전국에서 우리 교회 빌려달라고 매주 오겠어요. 지난주도 한 팀 왔어요. 총회에서. 내일 또 전국 남신도 임원회 우리 교회 빌려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총회에서 또 우리 교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전국 여신도에 우리 교회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 좋으면 서울에서 하지. 안 그래요?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찾는가요? 좋아서.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등감에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 비껴갈 수 있다면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십자가의 잔이 내가 마셔야 할 정녕 내 잔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잔을 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왜 자꾸만 남의 잔을 기웃거리는 걸까요? 그래서 자꾸 비참해지는 걸까요? 나도 학사올 가볼까 보다 속에서 성질이 날까요? 내 사업체가 이렇게 좋은데, 내 직장이 이렇게 좋은데, 내 교회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정작 이 감사를 모르는 걸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새끼들이 최고인 거요. 내 남편이 최고인 거요. 내 아내가 최고인 거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이렇게 순수한 좋은 밭이 없어요. 이런 양떼들이 없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남의 잔 기웃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깨졌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사실은 두 세트가 있어요. 13번 이사를 다녔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까지 잘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이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방심을 했나 봐요. 딱 이삿짐을 푸니까 밑에 이빨이 나가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 죽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간수를 한 건데, 그러면서 막 이삿짐 센터에다가 막 항의를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돼? 이미 깨진 거. 그래서 다시 그 도예가를 찾아가지고 한 세트를 어렵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요, 이빨이 깨지니까 더 막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 이빨 지금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 붙여주겠지. 기술이 좋아져라, 좋아져라. 여러분, 이가 빠진 잔, 깨어진 잔, 이게 내 영혼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 코로나 기간 동안 물질적으로 이가 빠졌습니다. 돈이 새 나갑니다. 코로나 2년 관계가 깨졌습니다. 복원이 힘듭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내 곁을. 상처만 남습니다. 이 빠진 잔, 깨어진 잔, 이게 내 영혼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 여호야키는 깨어진 항아리처럼 무가치한 존재인가?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 깨어져 있기.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질그릇인가? 내가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도 내가 못 붙잡고 있구나. 그는 가족과 함께 멀리 끌려가고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내던져진 이유가 무엇인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느낌, 이 황량한 벌판, 이 외로움. 우리도 이렇게 이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지금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마찬 도자기 이렇게 멀쩡한 것보다 저는 이 빠진 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멀쩡한 잔보다 이 빠진 잔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예수님도 멀쩡한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이 빠진 양, 깨어진 양, 상처 입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여러분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 설국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 빠졌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걸 깨닫고 그래도 감사. 이가 빠졌지만, 깨어졌지만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비어있고 비교되고 이 빠지고 깨어진 나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오 주여, 주를 향한 갈망으로 내 영혼의 잔을 채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